지난 5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이죠. 지난 5월에 미국의 한 대학 졸업식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가인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모어하우스 칼리지, 그러니까 대학 이름이 모어하우스라는 대학이에요. 모어하우스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였어요. 이때 이 스미스는 이 400여 명의 졸업생들에게 깜짝 놀랄 약속을 합니다. 깜짝 놀랄 약속. 무슨 깜짝 놀랄 약속인가? 모든 졸업생의 학자 융자금, 학자 융자금이라는 건 등록금 내기 위해서 빌린 은행이나 빌린 돈을 말하는 거죠. 빚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빌린 돈을 자신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대학 측에 따르면 400여 명의 졸업생 학자 융자금을 다 합치면 $10,000,000, 100억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그거를 한 사람이, 졸업 연설을 한 사람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졸업생 가운데 한 학생은 2억 4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미국 학비가 좀 비싸요. 그죠? 2억 4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탕감받게 된 거예요. 다 탕감받게 되었어요. 그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학생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 심장이 멎는 듯 했고 우리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엄청난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시간이었다.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부푼 꿈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대학 다니면서 진 그 빚, 수천만 원에서 수억 되는 그 빚을 짊어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빚을 그냥 탕감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겠으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심컷해요. 그죠? 왜 그렇겠어요? 남의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졸업생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큰 감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빚을 탕감받은 졸업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몇 억의 빚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을 탕감받았어요. 그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공관에서 신문을 받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동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유죄를 밝히려고 했지만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증거니까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서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죄를 판결할 수가 없었어요.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 대답,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이 대답을 근거로 그가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신성모독의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예수를 죽일 죄목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절을 보세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는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넘겨준 이유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가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그 최고 기관이라도 사형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사형 판결은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목표는 예수를 죽이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끌고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빌라도에게로 그렇게 끌고 가서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장이 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지 않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 그 죄목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르죠? 대제사장이 문제 삼은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이제 빌라도는 분명히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했을 텐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이제 서로 말이 좀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주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큰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극성인데 그에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좀 동네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교회들인데 이단 교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안상홍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죽으니까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깨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부인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한숨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진지하게 믿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사람들 잡아갑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도덕적인 어떤 사회적인 법을 어기지 않는 한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예수라고 주장했다고 잡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죠? 지금도 계룡산에 가보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죄목이 아니라 그런 제목으로 해봤자 그건 너희 종교의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는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터무니없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 반역은 사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거를 대제사장이 노린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했다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 고소를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주장한 게 맞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말이 맞다 인정을 하세요. 이건 정확히 원문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다 이건데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은 좀 의역을 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했는데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예수님이 시인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이렇게 시인했어요. 이 질문이 함정인 것을 알면서 예수님 이거 모를 리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하실 때에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의 왕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 누구죠? 헤롯 대왕. 우리 성탄절에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할 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을 표현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유대왕이라고 그래요. 유대왕. 그러니까 이 유대왕과,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왕과 유대인의 왕은 구별이 됩니다. 유대왕은 말 그대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헤롯 대왕처럼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로마 제국을 정복하여서 스스로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유대 왕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란 단순히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유대인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의 왕이란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란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왕이란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온 세상의 첫 열매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란 말 속에는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할 백성 가운데 대표자가 유대인이니까 그들의 유대인의 왕이라 부름으로써 이들을 대표로 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왕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고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말한 유대인의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유대인의 왕의 그 뜻은 전혀 달라요. 그죠? 따로 달라요. 빌라도는 내가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냐,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의 왕이다 라는 의미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치와 직접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기독교를 정치 세력화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요? 선거철만 되면 기독교의 이름을 내건 정당들이 출연을 해요. 그죠? 아예 기독교 이름을 붙인 정당들이 출연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와 성도는 정치에 무관해서는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진출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을 만들고 또한 그런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행정부와 사법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도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가가 되는 것은 자유이지만, 또 중요한 일이지만, 기독교의 이름을 걸거나 혹은 교회가 그런 일에 직접 참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적은 결코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적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죽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을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몇 주 후에 살펴보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요, 자기를 무고하게 자기를 죽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행한다.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유대의 왕이 되면 구원해야 될 사람을 적으로 만들게 돼요. 유대왕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것처럼 교회 또한 그런 짓을 하게 될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교회 또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커질수록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인 능력은 점점 더 약해져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로 넘쳐나고 권력, 힘이 세지면 오히려 본질의 사명인 구원하는 능력은 약해져요. 자신의 부와 권력에 취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뭐만 해요? 자기 자신만 지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이름은 교회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예요. 성경은 이런 교회를 좀 끔찍한 말이지만 사탄의 회라고 불러요. 사탄의 회예요. 교회는 유대의 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십자가를 쫓아가야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의 길을 교회는 따라야 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참된 교회예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유대의 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온갖 증거를 하는데 빌라도가 봐도 이게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거 아니다 한마디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참 놀랍다.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을 잡는 사람 앞에 아무 말하지 않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넘겨서서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되어진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 일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자 이 가장 당황해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당황해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빌라도예요. 빌라도예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일들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들의 질투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시샘을 한 거예요. 질투를 한 거예요. 저걸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자신들을 백성들이 따를 테니까. 빌라도가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마침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빌라도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일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명절 때마다, 지금은 6월절 명절이에요. 우리 같으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입니다. 이 6월절 명절이니까 한 명을 놓아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 백성들이 와가지고 전례를 따라서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였어요. 빌라도는 이게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죄수 한 명을 놓아줄 텐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이렇게 이제 묻게 되죠.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들은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라는 사람을 대신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하였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백성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한 이 베드로의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린 거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끔찍한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를 죽여달라 무리들이 외쳤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빌라도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빌라도는 고민에 빠져요.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무죄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선동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빌라도는 이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분명해요.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빌라도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과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을 내린 주인공이 됐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판결은 정의의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그것을 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만약에 백성들이 내가 예수를 놓아주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밀란을 일으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죠. 정치적인 판결.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이유예요. 비록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의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요, 한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고자 해요. 그것은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과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명절에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라는 사람을 대신 놓아주도록 요청을 하게 됐죠.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 대신 풀어달라고 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이 바라바를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라바는 강도다.
그런데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바는 밀란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쿠데타, 반역, 이런 거죠. 그런 밀란을 계획하고 실행하다가 체포된, 반역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바라바는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일종의 테러리스트들이었어요. 일종의 테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독립투사일 것이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 반역하는 테러리스트들인 것이죠. 아마도 이 바라바는 예수님 양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과 같은 한 패거리였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들 모두가 강도라고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 바라바는 테러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반역죄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여느 아침처럼 찾아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다가왔어요. 비록 아침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 죽음의 근 어둠으로 인해서 바라바에게는 지금까지 인생 중에 맞은 아침 중에 가장 깜깜한 아침이었겠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에게 놀라운 빛이 비추어졌어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병사가 옥에 있는 바라바를 찾아왔어요. 병사가 바라바를 불렀을 때 바라바 생각에는 오늘이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오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바라바를 찾아온 병사는 그를 십자가가 있는 처형장으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대신 바라바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면서 바라바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아마도 바라바는 이 상황을 빨리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죽어야 하는 날인데, 이날은 죽어야 되는 날이에요. 바라바가 분명히 죽어야 하는 날인데 오히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바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바라바에게 내린 판결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취소된 것도 아니었어요. 바라바 그 자신에게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어야 할 바라바가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될 바라바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라바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죽어야 할 내가 살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살게 되었는지를 자신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라바는 왜 자신이 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라바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하는 바라바가 살게 된 것은 살아야 하는 예수님이 그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바라바가 살아난 것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갑자기 천사처럼 착해졌다거나 혹은 온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거나 그런 이유로 그가 이렇게 운명이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바라바는 바라바였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신도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라바는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라바와 자리를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라바가 있게 되었고, 바라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무죄가 바라바의 것이 되었고, 바라바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종교개혁자들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위대한 교환, Great Exchange.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터무니없이 놀라운 교환이라는 교환. 여러분, 바라바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인 우리가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위대한 교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위대한 교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요, 이 위대한 교환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위대한 교환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또한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진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죄인인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런 교환을,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슨 방법으로도, 수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바라바가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듯이, 그럼 바라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당장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사람이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바라바가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위대한 교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가 우리예요. 바라바가 우리예요. 영원한 멸망인 죽음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무 가망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우리의 자리를 맞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리로 맞바꾸셨다고요.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해가지고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맞바꿔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갖고 있던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임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요, 항상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교환, 이 위대한 교환을 깨닫고 감격하여서 이렇게 찬송을 하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님과 내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가망이 없는 죄인들, 망할 죄인인 우리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게 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이 찬송을 평생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평생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바라바와 같은 인생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살아야 하는데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이 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교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위대한 교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사소하고 작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불평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항상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구원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